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 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정초롱 선교사님 나오셔서 밤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작년 이맘때 와서 말씀 전하고 또 1년 만에 왔습니다. 작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연령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사라는,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대사라는 말씀으로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옆 사람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반갑습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대사님 그동안 또 사랑합니다. 대사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수고하셨습니다. 대사님, 이렇게 한번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1년에 한 번씩 하니까 좀 쑥스럽죠? 네. 대사님 그동안도 또 몰라봬서 죄송했습니다. 또 한번 인사 좀 나눠보세요. 대사님 그동안도 몰라봬서 죄송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대사님들이에요. 대사님. 지난 1년 동안도 저도 제가 섬기는 대상들을 열심히 또 섬겼고요. 이 영상으로 나가니까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우긴 한데, 작년 설교하고 10월 달에도 저분들을 만나고 또 섬겼고, 올해도 또 다음 달이면 또 태국으로 저분들을 데리고 나와서 또 소수민족 목회자들을 섬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돌려보내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 자유롭게 드리지만 저들은 예배를 자유롭게 못 드리잖아요. 오늘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겐 굉장한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여러분 9월을 시작하면서 이 가을에 여러분 우리 하나의 초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열매를 갖되 특별히 아름다운 사람 되기,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기, 이 주제로 열매를 맺어가면 이 포도보다 더 나은 향기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운 인생 살자. 아름다운 향기 나자. 아름다운 삶을 살자. 우리의 주제가 이 가을에는 아름다움이 되면 좋겠어요. 아름다움. 참 아름다우시네요. 참 고우시네요. 이것이 우리의 외면이 아니라 사실 내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름다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편 8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보여주시면서 특별히 다윗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유난히 가장 많이 불려진 신구약 성경의 이름 중에 다윗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고요. 구체적으로 목회를 할 때 세봤거든요. 무려 1000번이 넘어요. 이 다윗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까지
다윗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갔거든요. 우리 남자 중창단 여러분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때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아름다움만 넘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인생. 1절부터 9절까지 반복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은 수미상관법이라 해가지고 나의 인생의 주제는 아름다움입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편 150편 중에 절반이 다윗이 썼거든요. 그런데 절반 중에 시편 8편을 유난히 다윗이 밤에 부르는 노래라고 학자들은 말을 해요. 밤에 부르는 노래. 시에서 밤이라는 단어는 그냥 육적으로 물리적으로 밤이란 뜻이 아니라 인생의 어두움을 통과할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어떤 막혀 있는 그런 공간에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그런 환경을 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와 같은 밤이 되었을 때 그는 다른 말을 하죠. 대부분의 시간을 다윗은 참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목동으로 살 때도 그렇고 왕 이후에도 또 여러 가지 피난하고 할 때도 그렇고 광야가 자기 친구처럼 살았던 다윗. 그런데 광야에서 밤을 만나면서 그의 입술은 아름다움을 말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건 감탄사예요. 놀라워요 주님. 정말 아름다워요 주님. 한숨 대신 탄식 대신 그는 아름다움으로 노래해요.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는 이 배경은 자 3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노니. 달을 봅니다. 별을 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지금 광야에서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나는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이런 시간이죠. 그런데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시간 그 환경에서 그는 달과 별을 보면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손가락으로 지으셨네요. 깜깜한데 그는 주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네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 남들이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담대하게 하나님의 대사라고 인정하면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네요. 남들이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고 말할 때 그는 기꺼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보여요 라고 말하는 사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움을 말하고 살까라고 보면 그는 첫 번째,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해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봄이 되면 또 여름이 되면 집 앞에서 풀을 뜯지만 가을이 되면 산을 넘어갑니다. 겨울이 되면 산 너머로 몇 날 며칠이고 광야로 아비의 양을 치고 8번째 아들이 유산도 되어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양들을 데리고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홀로 있는 환경에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해요. 주님이 만드셨네요. 요새를 보고 반석을 보면서 양을 보면서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그는 묵상하며 살아가요. 사울에게 쫓겨서 그의 군사들과 함께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도 그는 그런 말을 해요. 주님은 나의 반석, 주님은 나의 뿔, 주님은 나의 방패.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런 인공물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자연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 속에 살고 있는 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말하고 누리고 고백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반석은 안 보이고 바위도 안 보이지만 버스는 보이잖아요. 버스. 인해교회 앞으로 오는 5523번 버스, 인해교회 앞으로 오는 지하철 2호선. 그럴 때면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틈 속에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나의 5523번, 주님은 나의 지하철 2호선, 주님은 나의 에스컬레이터, 주님은 나의 엘리베이터. 현대 용어로 말하면 다윗이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아들에게 쫓겨서 광야로 피신되어 가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 주님은 나의 영광,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나의 머리를 든다는 것은 회복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은 오늘도 나는 아들에게 쫓겨서 이렇게 멀리 피신하여서 머리를 풀고 가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의 머리를, 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나의 왕위를 회복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다윗을 이렇게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면서 그의 특징이 뭐냐면 늘 기다려요. 그리고 잘 기다려요. 시편 40편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기록합니다. 그가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늘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은요,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기다려요. 여러분, 믿음이란 기다리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란 잘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좋은 믿음이란 뭐라고요? 잘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나를 반석 위에 두셨다. 새 노래 여호와께 올린 찬송은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다. 늘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묵상하며 살아요.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바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영성이 있습니다. 게리 토마스가 그런 책을 썼죠. 9가지 영성이 있다. 우리는 행동주의 영성, 금욕주의 영성, 경건주의 영성, 여러 가지 영성들이 있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과 경건의 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통하여 주님께 깊이 나가요. 헌신과 또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예배하는 것으로 나간다는 사람은 주차 관리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가요. 부엌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각각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갖는 특권이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발견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의는 크게 2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 안에서 나는 누군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며 얻는 특권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로 결론을 맺혀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는데, 그때 뭐래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여러분, 생각한다에 동그라미 쳐넣으셔도 좋겠어요.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이 생각하다의 원어의 뜻은 나를 깊이 마음에 품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주님이 나를 마음에 깊이 품고 계신다. 여러분, 믿으셔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깊이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드라마 용어로 얘기할게요.
내 안에 너 있어. 내 속에 너가 있어. 주님이 나를 마음에 깊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26살 때 뇌염에 걸렸다고 작년에 와서 말씀드렸어요. 간증했고,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또 동아병원 몇 군데, 4군데 병원에서 살아날 가망이 없다고 그랬고, 전신 감각을 잃어버리고 전신에 안면 마비도 오고, 살아날 가망이 없어 경희대 의사 친구가 와서 한양대 병원의 의사들이 한 얘기를 듣고서는 어디 가서 울고 있고, 내 친구는 죽었구나. 의사들도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제가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온전해졌는데, 하나님 앞에서 모태신앙이었던 내가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 의심하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이 되더라고. 즉 고난이 오니까 있죠, 나의 뿌리가 얼마나 얄팍한지 드러나더라고요. 인생의 밤이 되니까 내가 얼마나 방황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1년이 걸렸어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얻고 인생이 전적으로 바뀌어지는 걸 1년 걸리더라고요. 근데 지난 몇 개월 전에 제가 피부암 진단을 받았어요. 한국인으로 드문 피부암이래요. 근데 이 피부암이 두피에 생겼는데 이것이 아마 저 선교지에서 그 자외선이 아주 심한 곳에 고산지대에서 노출되면서 이것이 축적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다고 그래요. 진단을 받고 하루 딱 흔들렸어요. 하루 밤만 딱 흔들렸어요. 내가 뭐 하며 살았지? 내가 어떻게 준비하고 살고 있지? 나의 인생의 끝은 어디지? 성도들에게 수많이 암 진단과 또 암 뭐 이렇게 투병하는 것을 보고 암에 임종하는 걸 보고 여러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쭉 그런 상황에서 암이 저의 인생으로 연결되는 것을 비로소 실감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지? 라는 하룻밤의 흔들림. 20대 때는 1년간의 흔들림으로 주님께 깊이 뿌리 내렸다면 이제는 몇 달 전에는 딱 하룻밤 흔들리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어느 것 하나도 우리께 하나도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전부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다 주님 것이니까. 수술하는 날 아침에,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했다가 아침에 시편 27편 말씀이 저한테 딱 떠오르더라고요. 늘 생각도 안 해봤던 말씀이에요. 원수가 너의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원수가 쫓겨갔다는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으려고 왔다가 그 무슨 평상시에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이겠습니까? 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다시 한번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지난달에 완쾌 판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신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깊이 품고 계시고, 근데 이 사람이란 단어는 깨어지기 쉽다, 쉽게 병든다, 연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우리 지극히 연약한 존재고 깨어지기 쉽고 죄에 저지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주님은 나를 마음에 깊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꼭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꼭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 빼앗길 수 없는 구원. 주님은 나를 마음에 깊이 품고 계시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지만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말하는 다윗이 이유가 뭐냐면 그는 주님이 나를 마음에 깊이 품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가 그다음 뭐예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돌보다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돌아보신다는 뜻이에요. 돌아본다. 인자라는 말은요, 먼지다, 티끌이다 이런 뜻이. 아담아, 나는 티끌이고 먼지 같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돌아보시네요. 돌아보다는 것을 자주 방문하다, 신방하다, 맡기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티끌 같고 먼지 같은데 주님은 나에게 할 일을 맡겨주시고 날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다 못해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이 은혜가 티끌 같고 먼지 같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90년도에 보이저 1호가 우주를 항해하면서 우주를 연구하려고 출발했어요. 그리고 한 10여 년 뒤에 61억 킬로 떨어진 수금지 화목토 천의 명왕성을 지나가면서 카메라가 돌려서 지구를 찍는 사진이 나왔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백한 우주에 있는 작은 점 하나. 한번 보여주세요. 저 동그라미 쳐 있는, 안 보이니까 동그라미 쳐놓은 거예요. 저 작은 점, 저게 뭐예요? 지구예요. 지구. 태양계를 떠나가면서 보이저가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를 찍을 때 이 보이저호의 카메라의 화소 하나보다 더 작은 점 하나, 지구. 저 안에 70억이 살고 있고 70억 중에 나 하나 존재. 지극히 작고 작은 티끌 같은 나를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네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전후 좌우를 두루 안수하시고 내가 멀리서도 나를 통촉하시고 낱낱이 알고 계시며 도무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나에게는 신묘막측합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고 사흘밤 자지 못하고 그 주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우주를 뚫고 오셔서, 양궁 선수들은 30m 떨어진 곳에서 관역을 맞았다고 다 세계가 놀라우고 감탄하는데, 우주를 뚫고 생명이신 그분이 나 하나 구원하시겠다고 달리고 오셔서 십자가의 언덕에 오르시고 죽으시고 매 맞으시고 찢기시고 티끌맛도 못하는데, 먼지보다 작은데 주님, 나는 깨지기 쉽고요, 상처받기 쉽고요, 쉽게 토라지고요, 쉽게 죄에 빠지고요, 더욱이 나는 티끌 같고 먼지 같이 이렇게 작은데 어찌 70억 인구 중에서 나 하나를, 신림동 속에서 나 하나를, 남곡동인가요? 남곡동에서 나 하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려고 예배초소로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고 찬양 가운데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할수록 다윗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돌보시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죠? 제가 7년 전에 아가서 책을 썼거든요. 너는 내 사랑. 아가서를 보면 주님의 그 사랑이 절절히 쓰여 있어요. 죽음보다 더 큰 사랑 주님이 하셨기에 나는 주님께 나의 생명 다해 드립니다 라는 고백, 신부에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할 때 이 믿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믿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심장을 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내 심장을 드려요. 주님, 주일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속에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 이 돌보고 계신다 이 말이 신약을 여는 열쇠거든요. 사실 돌아보신다,
세례 요한을 낳은 엘리자벳 입에서,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 입에서 주님이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다. 그러면서 신약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나를 돌아보신다는 확실한 지각이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몰라서 문제예요. 사실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돌아가시면 아는 것처럼,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이 가을에 여러분의 결실이 주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이 인격이, 아름다운 언어들이 나의 것이 되고 향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아가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존귀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데, 주님은 나를 마음에 깊이 품고 계신다. 주님은 나를 뭐예요? 그 다음에 돌보고 계신다.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이 존귀라는 거에 동그라미 쳐놨어요. 이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너무 확실할 때 구약에서는 예언적 과거, 예언적 완료 형태로 써요. 즉 다른 말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이 너무 확실할 때 그냥 완료형으로 써버려요.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나의 미래를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셔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갈수록 나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은 목동으로 양을 치고 있지만, 오늘은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만, 형제들도 나를 미워하지만, 부모도 나를 인정하지 않지만, 아무도 없이 사자와 곰만 찾아오지만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수의 손가락이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도 아름다움을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하실 거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일, 돌보신다가 맡긴다, 신방하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랬죠. 맡겨진 그 일에 성실함으로 다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아버지의 양이지만 성실함을 다해요. 봄부터 겨울까지 몇 날 며칠이고 저 광야로 나가면서 성실함을 다해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사무엘상 16장 이후부터 다윗의 모습은,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실한 다윗이에요. 성실함. 얼마나 성실한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양의 목동 자리에서 내서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 그래요. 그때 그 특징이 그가 성실함 때문이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가을에도 여러분이 맡겨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가정, 자녀, 기업, 어떤 환경, 직분에서도 성실함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올 한 해 왜 그렇게 제 주변에 천국 간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와 동갑내기도 가고, 저보다 젊은 분도 가고, 아직 안 가셔도 될 분들, 큰 일을 해야 될 분들도 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호흡을 맡겨주셨어요. 생명을 맡겨주셨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성실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시간 될 수 있길 바라요. 갈수록 어렵잖아요. 어려운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리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구체적인 선교 보고는 못하지만 할 수도 없지만 언론에 이렇게 방송으로 나가면 참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그래도 제가 가는 지역, 저의 제자의 제자들이 있는 곳은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이에요.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끔 예화를 썼거든요. 모소라는 대나무, 모죽이라는 대나무, 모소 모죽 같은 건데 이 대나무 이야기를 늘 예화를 쓸 때마다 좀 이상했어요. 모소라는 대나무는 여러분이 영상을 찾아보면 나와요. 4년 동안 싹이 나지 않아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도 흔적이 없어요. 죽었구나, 가망이 없구나, 얘는 끝났네라고 말하는 그때 5년째가 되면 싹이 쭉 올라옵니다. 5년이 되면. 그리고 쑥쑥 올라오는 5년째에는 하루에 60cm, 하루에 1m씩 자라올라요. 그리고 3주 만에 20m, 30m의 대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을까 싶었는데 BBC의 그 얼스 플래닛 해가지고는 그 다큐멘터리에 그게 잠깐 나오더라고요. 아, 저게 있구나 했는데 제가 가서 늘 방문하는 그 지역에 그게 숱하게 깔려 있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모소 대나무예요. 그 다음 사진이요. 제 모습입니다. 저게 모소 대나무 앞에 서 있는. 그 다음이요. 모소 대나무 옆에 지금 우리 제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저 북쪽 러시아 변방에서 내려와 가지고 이런 걸 처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모소가 지금 이른 아침부터 솟아올라 가지고 싹이 나와서 지금 위에는 보면 마른 땅이 있고 개미들도 다니는데 지금 그 손가락질 하고 있는 건데 저기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좀 옆으로 나와 있죠? 여기 사실은. 这里面会有水啊，还喝呢。那个水是什么味道呢？有点土的味道。 하여튼 너무 신기해가지고 다 보고 있는 거죠. 저 모소 대나무가 이거예요. 이게 뿌리예요, 뿌리. 마디마디가 지금 있어서 마디마디마다 시롤처럼 뜨개질 하는 것처럼 뿌리들이 이렇게 쭉. 4년 동안 뭐 했을까? 땅 속에서. 그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며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던 거죠. 20m, 30m가 되어서 바람과 폭풍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을 만큼 어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처럼 뿌리가 내려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소라는 대나무보다 더 귀한 존재죠. 콩나물은 3일 만에 자라지만 참나무는 30년을 자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으로 채우시고 만드시고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를 빚어가시죠. 지난번 얘기처럼 미국의 속담은 사과 한 알의 씨앗은 셀 수 있지만 씨앗은 셀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눈으로 다 우리의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볼 수가 없어요. 존귀하게 하실 것이란 기계들을 우리는 다 볼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일하실 것이에요. 오늘 눈앞에 당장 싹이 없어도 여전히 보일 일이 만무해도 깜깜해도 주님의 손가락으로 지으셨네요.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네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네요. 나를 영광스럽게 할 것이네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내리는 결론은 2절이거든요. 사실 2절은 이것이에요. 이 말씀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이런 거예요. 연약하고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 주님이 그처럼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2절은요.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1000년 뒤에 오실 주님을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8편을 간전 메시아시라고 하거든요. 다윗이 다윗처럼 살았던 이유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 그 주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칭찬과 기쁨의 면류관을 주시고, 구원의 면류관을 주시고, 썩지 않을 면류관을 주실, 그 면류관을 주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가을은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사시면서 또 이 가을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람이 손영진 찬양 집회하고 2번 왔고요. 제가 작년에 있어 2번 왔어요. 내년이 기대가 돼요. 목사님은 집사람을 부를지 나를 부를지, 아니면 안 부르실지. 그러나 우리가 서로 못 만난다고 해도 저와 저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받은 것이 많은 만큼 정말 없는 사람들, 오늘도 신앙의 자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야 될 의무가 있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저들을 돕고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통 가득하기까지 열정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뛰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